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남은 인생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진행을 했어요. 경로대학 진행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너 늙어봤냐, 이런 노래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쭉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 부르고 난 뒤에 그나마 거기 젊은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제일 젊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마누라를 향해서,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내님을 향해서 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거는 안 늙나? 그거 외치게 했어요. 너거는 안 늙나? 그래서 좀 교도 시골 교회니까 인터뷰하신 분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나마 젊은 분들이 맨날 모일 때마다 너거는 안 늙나? 이 소리 하고서 그렇게 경로대학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 속에서 익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이만 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가슴속에 아린 상처들 때문에 노년에 대해서 주책 바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나눈 대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주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세 편의 설교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는 아마 90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무엇이 되었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거처가 뭡니까? 집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어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거처들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할 수 있다 없다? 염려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염려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고비고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생기기 전,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는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어디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요? 흙으로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넘어갑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는데 인생이 어떤 존재냐? 아침에 잠깐 자다가 일어난 사람 같고 아침에 돋눈풀같이 그렇게 인생이 깨어났다가는 저녁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뭐하나이다? 마르나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 고백에 따르면 굉장히 무상한 것입니다. 인생은 참 무상해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았나이다. 예?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하듯이 인생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라면은 몇 년이나 살아갈 텐데 풀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 삶을 영원히 이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영원성을 유지해 갑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그가 남긴 작품 하나가 걸려 있으면 그것이 작품 하나라도 기억이 된다면 작품을 통해서 그 영원성을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어집니다. 예술가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무슨 예술? 인생은 짧은데 내가 남긴 시한수는 길게 남아서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어진다면 그 시한수 때문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살아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한 점 그려놓고 그 그림이 그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21세기 2000년이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예배당을 지을 때 석조골문으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강대상을 지을 때 여기 뭐 넣고 오르간 넣고 강대상을 얼마나 큰 걸 놨는데 그 큰 거를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이 강대상이 때로는 무대도 되고 애들 월십 댄스도 이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큰 것 때문에 긁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밖으로 꺼내야 되겠는데 이 큰 강대상을 꺼내려고 하니까 다들 머리를 꺽적꺽적 긁어요. 왜 긁느냐? 어느 가문에 누구 어르신께서 규정하신 거래.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는데 그 집안의 윤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우리 할아버님 때 기증했던 건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행이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누구 주려고 하니까 이 강대상이 너무 커가지고는요, 예배당 문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규모 있는 교회는 강대상 쓰던 거 사겠습니까? 새 거 사겠습니까? 새 거 사고, 그리고 작은 교회는 그 큰 강대상 갖다 놓으면은 예배당에 다 차버리는데 갖다 놓겠어요? 받을 사람 없고 나갈 문도 안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도끼질을 다 깨가지고 그렇게 냈습니다. 근데 그 강대상이 그거
기정한 강대상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할아버지 때 기정한 것이 기억되어지고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뭔가 그 요한을 넘어서는 영원히 이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림 한 점 남겨놓는 사람이 있고 시 한 점 써놓는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기억될 만한 뭐라도 남겨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 주는 대대로 우리의 무엇이 되었나이다. 거처가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천국의 집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의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이 8절과 9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악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은밀한 죄 가운데서 죄 얼굴빛 앞에 서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거처로 가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받은 은혜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년의 삶도 어른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젊은 날 여러분 10대 때 뭘 잘못하면 누가 뭐락합니까? 선생님이 뭐락하고 형아가 뭐락하고 부모님이 뭐락하고 그때는 권위 아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나이 30이 넘어가면 누가 뭐락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목사가 뭐락하면 듣겠습니까? 선생님이 뭐락하면 듣겠습니까? 집안 어르신이 뭐락하면 듣겠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뭐락하면 듣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30이 넘어가면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누가 뭐락해도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중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면 얼라짓을 합니다. 왜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 뭐라 할 사람 없거든. 집에 가면 부부싸움만 한판 하겠다, 그지요? 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죄성의 습관을 따라서 막 일어나는 것들 따라서 행동하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권위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영혼의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마음의 상처에 억울한 것들을 풀어내시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모세는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기도하는데 몇 가지 모세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노년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인생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육체적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때가 어떤 때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사 짓는 철이어서 모내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음력을 따라서 그거 심을 때, 거둘 때 이런 데 민감합니다. 그거 거두어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둘 때 거두어야 합니다. 감자를 심었는데 조금 지나서 감자잎이 누렇게 되면 캐야 됩니까? 안 캐야 됩니까? 캐야지요. 그때를 놓쳐버리면요, 장마기에 들어가 보면 땅속에 있는 감자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농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때가 문제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는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 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애굽 땅에서 바로와 영적 전쟁을 해서라도 10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10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 때에 쓰임받았습니다. 홍해를 지날 때는 홍해의 때에 지날 때에 맞게 쓰임받았고, 광야를 지나갈 때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맞게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 나 저기 건너가고 싶어요 라고 한 때 주님은 너 가나안 땅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때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때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잘 될 때 이것을 동행한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너 자식 때의 일이고 너는 그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 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을 준비를 해놓고 자신은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곡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하다 미진한 부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정복군주로서 나라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자신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때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의 목? 내 자식 때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넘겨드린 거예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때인가,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당대 믿음으로서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부목사 할 때까지는 그냥 뭐 일사천을 쭉쭉쭉쭉 왔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부모님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어 놓으니까 신앙의 터에 기도를 쌓아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저는 당대라는 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냥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헤쳐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담아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너는 지금 심을 때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례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나머지 또 받을 사람이는 하나님을 심는다 이 마음 가지고 지난번 교회까지 그래 지나왔더랬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저의 때에 맞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의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누군들 적은 노동을 들이고 좋은 걸 수하고 싶지 생고생을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기 때에 안 맞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내 때에 맞는 행동을 내가 하게 하나님 나에게 내 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서 그 때에 맞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더 깊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함께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하는 고백은 한번 따라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것을 금하여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 고백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만족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돼지처럼 욕심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99가지는 놔두고 안 주신 한 가지 때문에 오리입이 되는 게 사람의 심보예요. 멕시코 어느 마을에 우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온수가 나오고 하나는 시원한 냉수가 나옵니다. 이 2가지 섞으면 미지근한 물 돼요. 그래서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꺼내가지고는 빨래하고 뭐하고 다 합니다. 목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동네는 좋겠습니다.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오리 이만큼 나왔습니다. 왜요? 비누를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 속에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 없어요.
사람이요, 돈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 어렵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노는 생활 보내는 인생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이 감사합니까? 여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 앉아있는 게 감사하고요. 뭐이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신 게 감사하고, 안 풀어준 거는요, 내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함 중에서 내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6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에게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내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는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터에 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17절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수고했다라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세월만 헛수고했지 이거 정말 헛수고였다. 돈 들여서 노동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 그랬는데 그거 정말 헛수고였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을 제대로 거두었다면 얼마나 큰 복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7월 1일 정도에 맥추절 지내잖아요. 맥추절은 한 해의 중심에 있는 날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추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왜 그런 기도했느냐? 그 주변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봄에 씨 뿌릴 때 벽실을 파종하고 그럴 때 와가지고는 이 장난을 칩니다. 왜? 이게 자라면 나락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국력이 세지니까 군량미로 바꿀까 싶어서 나락 심을 때와 장난쳐요. 그리고는요, 그래도 거두게 돼서 가을에 거둘 때가 되면 거둘 때 와가지고는요 싹 추수해 놓은 나락을 앗아가 버립니다. 또는 싹 거둘 때 됐는데 저거 군량미로 쓰면 안 되니까 누런 벌판에다가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추수의 고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이게 몇 주 전에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고비들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일구어 가고 그 수고하고 그 소산을 거두는 여호수아의 정복의 때로 넘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를 지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가나안의 축복을 거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우리의 손이 행했던 그 모든 수고들에 갚아주셔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드리기도 하고, 이 모습을 섬겼던 모든 일에 심었던 것들의 수고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더 늙어 가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때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어가는 자녀 세대가 있고 그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재정을 맡기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온갖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수고들이 했을 텐데, 그 수고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도 이 범주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손으로 주를 섬겼던 모든 섬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축복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의 양고비에서 크게 공격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를 할 때 가라지를 덧뿌려서 공격하고, 그것을 추수의 때에 거두려 할 때 그때 확 흔들어서 그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서 애쓴 모든 것들을 이제 견고하게 하셔서 추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유업을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할머니 때, 또 아버지 때, 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신했던 그 터 위에서 자손의 영광을 가운데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늙음하게 여기서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존재로서 그렇게 교회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주님, 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심으십시오. 거둘 때입니까? 축하합니다. 거두는 그때에 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영광이, 그 비슷한 영광이 우리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기도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둔하여서 많은 세월을 방황하고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게 지나왔던 종의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때에 맞는 헌신들을 하게 하시며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후예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